고린도후서 12장 5절로 9절 말씀입니다. 299면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로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를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 만사, 세옹지마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세옹지마라는 말은 변방새, 늙은이용, 말마, 변방에 사는 늙은 이의 말이라는 뜻이지요. 적군과 접해 있어 자주 전란이 일어나는 어느 변방에 한 노인이 있었다지요. 어느 날 그 노인이 키우던 말이 마구간에서 도망을 쳤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모두 노인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런 노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지요. 글쎄요, 이 일이 복이 될지 어찌 알겠소. 낙심하지 않고 덤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뒤에 도망갔던 말이 많은 야생마를 이끌고 노인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부자가 되었구려 축하합니다 하고 환호했지만 이 노인은 또 글쎄요, 이 일이 재앙이 될지도 모르지요 라며 기뻐하지 않고 역시 덤덤한 표정을 지었다지요. 그 뒤 노인의 아들이 그 말들 가운데서 좋은 말 한 마리를 골라 타고 다니다 그만 말에서 떨어져 다리를 크게 다치고 심하게 절개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들이 다리를 다쳐서 저지경이 되었으니 어떡합니까? 정말 안 되었습니다라고 위로를 해 주었지만 노인은 다시 이게 복이 될지 어찌 알겠습니까? 라며 덤덤해 했다지요. 얼마 뒤 그 변방에 다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마을마다 관리들이 찾아와서 젊은 남자들을 전쟁터로 데려갔습니다. 전쟁터로 나간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대부분 전장에서 전사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노인의 아들은 말에서 떨어져 이미 다리를 다쳐 못 쓰게 되어 오히려 징집을 면하고 전쟁이라는 끔찍한 난리 속에서도 무사히 살아남았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노인이 왜 그리 모든 일에 덤덤했는지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옹지마는 이렇게 사람 사는 일에 길흉화복이 많아 예측할 수 없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약점도 장점임을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바울이었으나 그의 육체에 가시가 있었던 이유를 그는 무엇이라고 보았습니까? 7절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말하기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랑거리들을 배설물로 여겼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몸에 가시를 주셨는데 그것이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만한 것이란 것입니다. 자신의 몸에 박혀서 사탄 짓을 하는 것이 있다는 말이죠. 성령 충만한 그에게 사탄이 붙어서 가시로 찌르는 듯한 것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성경학자들은 바울을 괴롭혔던 사탄의 가시가 실제 통증을 주는 만성신체 질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간질, 뇌전증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안지를 앓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담석증, 나병, 통증, 난청, 말더듬증, 치아질환 등등을 꼽기도 합니다. 어떤 신경 전문 의는 성경의 내용을 조심스럽게 살펴본 다음에 아마도 바울은 만성 두통에 시달렸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울에게 있었던 그 가시가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시를 바울이 어떻게 받아들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그것으로 나를 쳐서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라고 합니다. 그의 몸에 가시는 그를 교만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본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에덴의 비극은 사탄의 이 말에서 시작됐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큰 권능을 행하였는데 주님이 그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 앞에서 보란듯이 반석을 쳐서 물을 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역으로 연약하다는 것을, 자랑거리가 없다는 것도 역시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자랑할 거리가 많은 바울이었으나 그가 자신의 약함과 고통을 기쁘게 감내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9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3번씩이나 간절하게 그 가시를 제거하여 주시기를, 치료하여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가시가 즐거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여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 약점거리들이 자랑거리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약한 것이 곧 은혜는 아닙니다. 사람은 약하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출애굽하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모세를 불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약한 것이 인간적으로 은혜일 수는 없습니다. 손해보는 것을 은혜라고 본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약한 것을 은혜로 여길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을 때라야만 합니다.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하고 그것이 바로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겪는 고난을 기뻐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약함이 곧 강함은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약하다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을 때 비로소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강함이 됩니다. 자신의 약함을 알기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능력 드러내 주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신의 약점을 기쁘게 여기기 위해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성품 8월 주제는 온유입니다. 온유는 일반적으로 성품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이지요. 그런데 그 반대인 화는 몹시 못마땅해 하거나 언짢아서 성을 내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온유하다던 모세가 화를 내고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엄중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서 온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평안과 능력을 나타내시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어제 드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드리고 또 내일 드리고 이 일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힘에 의존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인간 만사 세옹지마라고 하지만 인간 만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의지하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인생을 살아보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참 좋은 일이 복이 화가 되고 화가 복이 되는 것도 경험하며 사람 사는 일 예측할 수 없다고 하는데, 주님, 우리에게 연약함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믿기에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은 것과 부끄러운 것을 주님께 내놓고 주의 도우심과 주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주의 능력 안에 모든 것이 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몸딛고 살아가는 이 나라 대한민국,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지켜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마음이 황폐해 가고 있습니다. 주여, 마음에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하루도 가정, 일터, 직장, 사업장에서 복되게 하시되 악한 것을 막아주시옵소서. 선한 것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2학기 개학을 앞에 두고 이미 개학한 우리 초등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옵소서. 연약함을 서로 돌보는 교회,
만사가 은혜임을 세상이 알기를 원하여 기도합니다.